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재판관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재판관기 17장입니다. 17장, 18장 오늘 두 장을 설교할 것인데 1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재판관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가 은 1100세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드려서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돌려주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켈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오늘 재판관계의 이 뒷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미카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형상들과 또 에밧과 트라빔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교훈과 또 조명으로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 최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 최후입니다. 재판관기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연대기적인 흐름으로는 끝이 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삼손 이야기가 사실 마지막입니다. 이후 17장, 18장, 그래서 21장까지 나머지 재판관기의 말씀들은 이 부록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록에 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재판관 시대의 혼란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할 17장, 18장은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여호수아 19장 40절, 48절 간에 기록되어 있는 땅의 분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 줄 때, 그때와 관련한 일입니다. 재판관 시대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록 사건들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왕의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장 6절에 우리가 읽었죠. 왕이 없었다 그랬고 18장 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없었다 그랬고 19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냐니까 왕이 없었다 그랬고 21 재판관계의 마지막 장절인 21장 25절에서도 왕이 없었다라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관기 뒤에 이어지는 룻기가 나오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왕의 등장을요, 예고하고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요, 지금 다윗 왕이 다스리는 것에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이 없었다, 이런 강조에 있어서 더 염두에 두고 계신 건 뭐냐면, 다윗도 부족한 왕이었죠. 이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역사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시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풀어두면요, 막 다 잘 굴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폐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지방교회가 틀렸냐?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들끼리 해놓으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다닌다고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산다고요. 이게 자기가 잘 믿는 줄 압니다. 이 눈만 양떼를 제대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양떼를 인도하는 의롭고 책임있고 능력 있는 통치자가 주관해야만 합니다. 양무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시려고 나타나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이게 없어서요,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루시퍼의 반역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뭐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세대와 경륜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언약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에서는 그걸 나누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이미 나눠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다르게 하시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 그렇게 이 경륜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들을 그 세대마다 다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폄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실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요, 그 입증을 하시려는 겁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두세 증인이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제 시대에도 사람이 실패했죠. 양심 시대에도 실패했죠. 족장 시대에도 실패했죠. 율법 시대도 실패했죠. 은혜의 경륜도 실패했죠. 이제 나중에 천년 왕국도 결국 어떻게 됐냐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멸망하게 돼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역사적으로 입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도 왕이 없는 상태, 그 상태는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뭐가 옳은지 틀린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서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왕이 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믿는 줄 압니다, 저희가. 2절, 3절에도 보십시오. 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절에서 이게 인지 부조화가 왔습니다. 주께 예물을 드려가지고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요, 한쪽 다리가 망가진 사람을 고쳐주겠다면서 다른 쪽 멀쩡한 다리를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봤더니 남자인데 옷을 보니까 여자입니다. 이 미카라는 사람의 지금 집을 보십시오. 그래서 새긴 형상,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천지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냐니까 주께 대한 열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십계명도 안 들어봤나요? 십계명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뭐 만들어놨냐니까 에봇이랑 트라빔까지 만들어놨는데, 에봇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는 조끼입니다. 일종의 조끼거든요.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 흉배처럼 입는, 걸치는 이렇게 조끼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석과 같은 그 광물들은요, 이게 빛을 받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광물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깔이 바뀌어요. 그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보석들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새겨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에봇에 있는 보석들에다가 이렇게 빛깔을 다르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읽는 겁니다. 에봇은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걸 흉내내서 점치는 도구로 만든 것이 지금 미카입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물을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트라빔을 만들었다 그랬죠? 트라빔이 뭐냐면요, 거기 그 조그만 요만한 크기들, 그러니까 머그컵 같은 크기에서부터 사람 이렇게 신체 사이즈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트라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 역시도 이전에 묻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용도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거기다가 뭘 이렇게 뭐 철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뭘 굴려갖고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점괘 같은 것을 이렇게 뽑아보려고 제비 뽑기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이제 트라빔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땅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그랬죠. 에프라임 산지에서 있었다 그랬는데,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에프라임 산지가 거기 2번 돼 있죠. 2번에 돼 있는 거 거기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산지입니다. 돌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내려가 보면 베냐민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땅의 베들레헴 유다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3번에 단지파가 거하던 소라와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손이 있었던 곳입니다. 삼손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옆쪽 경계로 더 넘어가면 서쪽, 서남쪽이죠. 그쪽으로 더 가면 이제 지중해 해안 도시들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필리스티아인들, 블레셋이라고 저기 개혁성경에 돼 있죠.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에프라임 산지입니다. 거기 에프라임 산지에 미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이름 붙이기를 내가 주를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 유다죠. 5번 지역에서부터 온 한 레위인 청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기거할 곳을 찾아서 가던 중에, 여행하다가 이 미카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얼마든지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점을 미카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최후, 첫 번째로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형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데, 7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그 사람이 기거할 곳을 찾으려고 베들레헴 유다로부터 그 성읍을 떠나 여행하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 형상들이 있는 곳이죠. 에봇과 트라빔이 있는 곳입니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미카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의 레위인으로
내가 기거할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니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네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 대단히 잘못 알았죠? 미카에게 찾아온 이 레위인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 그러면 레위인 중에서도요.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후대밖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세워져야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자기들의 유업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에 쓰임 받으면서 제사장들을 돕기는 한 것입니다. 어떤 직무에서 도움을 받았냐니까 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성소를 세우고 혹은 이동할 때 성소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들. 하지만 제사장이란 걸 하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미카가 어디서 얼핏 주워 들은 겁니다. 레위인들이 주를 섬긴다. 그래서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 레위인이 주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한 것이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라도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는. 이 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대로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방법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여러분도 복 받고 싶으시면 시편 1편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겨놓고 복 받으리라고 희망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으면 그 자기 취미 활동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섬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취미 활동을 위해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복을 주셔야 되죠? 자기가 취미 활동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고용된 레위인은 또한 전형적인 삭군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삭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미카가 한 제안이요. 솔깃하다고요. 돈을 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먹여 살려준단다. 밥 준단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는 것입니다. 비단 돈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와 설교자가 자기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지 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걸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하나님의 뜻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 사람은 다른 목적 때문에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구원파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구원파도 그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말이 담임 목사지 이게 돌아간다 그래요. 사이클로 이렇게. 2년간은 여기 맡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또 바뀌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양떼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레위인은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재판관기 18장에서 자기를 고용한 미카를 배신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또 여기 10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미카가 그에게 제안을 했다. 말을 한 것인데
지금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젊은 청년 레위인을 아버지다 부르는 겁니다. 대번에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로마 카톨릭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 이미 여기서 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 기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그 고대 이교도 종교들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소나 신당을 맡아가지고 생츄어리라 그러죠.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 딱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다 이 부른 겁니다. 신부, 갓파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3장 9절인데 그 마태복음 23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종교 위선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루시는 문맥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카와 이 레위인에 의해서 변질된 종교의 창시가 이루어졌으나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짬뽕이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죠. 그러면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죠. 저기 복자성당이라고 여기 옆에 넘어가다 보면 언덕에 하나 있습니다. 성당.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도 아주 그 멋있는 형상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건인가요? 그 사람 하나랑, 그리고 또 마리아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상을 또 누가 만들었냐니까 아주 어머니가 만들었답니다. 어머니랑 관련된 종교입니다. 어머니랑.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르지 않은 성직자, 그 고용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목회자 세울 때는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총각인 남자를 세워버리죠. 신부들. 또 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만 하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꾸준히 월급 타받는 전문 종교인으로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밥통입니다. 철밥통. 관사도 주죠. 매달 월급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다라고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잘 되어 가는 것만 보입니다. 잘 되어져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단 지파의 숫자는요, 그 민수기 보면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다 민족에 필적할 만큼 되거든요. 그들이 어디 거했냐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에프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그 소라와 에스타올의 그 작은 곳만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해 줄 때 그 지경 자체가 좀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그 필리스티아인 지경으로 더 나가라. 강한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겁니다. 게으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강해 보이니까 그들과 싸우기 싫다고요. 다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18장 1절과 2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 단인들 지파는 그들이 거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그들의 족속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그들의 지경에서 곧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 최후 두 번째로, 이 일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지파가 거할 땅을 찾아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다른 지경을 주신 적이 없고 그 지경만 이제 제비 뽑아서 주셨습니다. 그 땅을 개간을 해라. 필리스티인들을 정복해라. 그게 임무인데 이제 더 쉬운 쪽으로만 눈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는 와중에 누굴 만나는 것이냐니까 바로 그 에프라임에 있는 사교 집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이죠. 그래서 거기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에프라임 사람들이 지금 사투리를 썼나 봐요. 그런데 그 에프라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집을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아, 그런데요. 그 신당이 너무나도 그럴싸해 보이는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거기 성당 가봤더니요. 아,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정원도 그렇고. 거기다가 막 성지 순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무슨 도장 찍는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비석 같은 것도 막 예쁘게 닦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신비스럽고 영험한 종교적 분위기에 의해서 이 단지파가요 매료돼 버립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에게 갈 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온 그 말이 그겁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네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아주 꼬치꼬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한 거야? 오, 대단한데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신이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했죠? 4절에서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했다고. 나를 고용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 단지파가 물어봤는데 이 레위인도 가관입니다.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점을 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주 앞에 있었던 그 길이 폐역돼가지고 단지파에서 이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된 곳이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점심에도 잠깐 교제하면서 나온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단지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잃어버린 지파 중에 하나 단지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의 그 영국 이스라엘주의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단지파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숭배 집단이거든요. 단지파가. 근데 그거 좋아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지.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듣기 싫은 말 하지 않습니다. 가짜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사꾼들의 특징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죠.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그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나 진짜 선지자로 알려지는 것이지 재앙과 경고를 발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들만큼 의로운 선지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주의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 종들 특징이 뭐냐니까 쓴소리 잘합니다. 설교자들. 진짜 설교자들이에요. 듣기 싫습니다. 소리가. 그 설교가. 들으면 찔린다고요. 상대에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득이 되고 또 진리와 진실을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무슨 인기가 많다?
좀 이상한 겁니다. 설교자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기를 받는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이상하다고요. 설교란 그런 것입니다. 설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들 감정이나 자극하고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지적으로 만족감만 주고 그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종들이라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 가짜 종들이라고요. 보통 80%가 다 나쁜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고.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니까 거기 지도의 4번까지 올라갑니다. 꽤 높이 올라갔죠? 거의 이스라엘 지형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곳이. 지금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라이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일본의 거기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죠. 시돈입니다. 이 시돈과 이 라이스, 레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까지요. 거의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정정하겠습니다. 65km인지 65마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번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돈은 어떤 성읍이냐면 그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공부해보신 분들 고대 페니키아 종족입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을 만든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강력한 해상 무역 국가고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는 항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시돈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거기 투로라고 써있는데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투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상이 어땠냐면 고대 로마를 대적했던 카르타고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 수력, 해상의 그 이렇게 항해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습니다. 지혜로운 현자들입니다. 현자들. 성경 곳곳에서도 이 투로와 시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온 세상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곳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에서 기원했다고 사실 알려져 있지만요. 그 유래를 찾아보면 이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 천둥의 신 바알, 그 바알이 그리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라고 이름 바뀐 겁니다. 여기 먼저 있었다고요. 여기에. 문화 수출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문화 수출한 겁니다. 아이돌 수출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7절에서요. 18장 7절에서 그랬죠. 그 후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더라. 그 땅에는 지배하는 자가 없으므로 어떤 일에도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며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과도 연관을 갖지 않더라. 예표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죠. 지배하는 자가 없답니다. 진짜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갔던 이 시돈,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요, 그 땅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파의 그 본거지인 소라와 에스타올로 이제 그것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시돈이요, 그 시돈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지, 여기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스는 시돈의 방식을 따랐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도 시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600명이 소라와 에스타올,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단 진영에서 준비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이제 쭉 가로질러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은 이제 또 에프라임 산지, 거기 미카의 집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단의 무장한 군인들이 한번 봤었거든요. 미카 신당에 있는 그 형상들과 그 에봇과 트라빔을 봤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욕심나는 겁니다. 강탈해서 가져갑니다. 자기들을 복준다고 생각한 그 형상들, 그것이 자기 지파의 앞길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탈을 해가려고 한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저지하려고 딱 쫓아나왔는데 도리어 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주님의 종들에게, 이 설교자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중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사람들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더 많은 회중 가운데 설교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더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게 동성로 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약간 술 취하셨더라고요. 설교 끝나니까 막 박수 치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 가족들 중에도 뭐 목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가 불교를 좀 오래 다녔대요. 근데 요 근래에 이렇게 교회에 좀 다녔답니다. 가봤었답니다. 어떤 자기 동료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에 딱 교회에 가면요, 목사가, 이제 목사가요, 뭐 순복음 교회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1,000원씩 쫙 뽑아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준답니다. 그거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했다고, 인원수 이만큼 우리 모인다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좋을까요? 알아듣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게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현실이에요, 그게. 그 돈 준대요, 돈. 여기 왜 사람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 가끔 오지 않습니까? 막 행색 이상하고 한 사람들. 오면 돈 주는 줄 아는 겁니다. 대구가 이래요, 대구가. 그래서 처음부터 출세와 자기의 일생의 평온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의 예표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기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야망 실현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미카 집,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미카가 이제 열이 받았죠. 다 도망가고 나니까. 다 도둑 맞았습니다. 자기 신들과 제사장들을 제사장 도둑 맞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단 군대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24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미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내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멀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미 어쩐 일이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걸 뺏기면 다 뺏긴 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형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형상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미카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결과가 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고요. 자기가 믿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또 얼마나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우상 숭배와 실행, 차라리 잃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미카는 지금 이 말에서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만든 내 신들을 어떻게 만들죠? 내가 만든 제사장. 도대체 이들이 미카의 어려운 상황에서 뭘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주님을 섬긴 결과, 그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 채후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그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단념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단 지파는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단이라고 성읍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카의 사적 종교자 사이비 종교인 형상 숭배, 그리고 제사장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를 자기들 지파의 종교로 택하고 맙니다. 재판관기 18장 29절 31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부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 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이 재판관기 17장 18장의 때가 아까 연대를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기 초기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그때 죽을 때가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것이 악하게 보이면 오늘 다른 신들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을 준 것인데, 이 백성들이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내 조상들이 섬겼던 형상들을 버리겠다,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형상들 버리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기하죠? 그대로 된 겁니다. 그 하수 저편에서와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그 형상들, 그 버려라. 아주 이 우상 숭배가요, 질긴 겁니다. 하수 저편이면 아브라함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칼데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형제님 한 분이 한글 킹잼 성경 교실인가요? 그 유튜브에 떠도는 거 그거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거기 칼데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자기가 들었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거. 예, 그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테라까지도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그리고 시리아로 가죠.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과 롯, 그 두 가족만 이 카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하란에 누가 남아있냐면 테라와 나홀, 그리고 나홀의 아들인 라반, 이 남아있거든요. 라반이 누구죠? 야곱의 그 삼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라반의 딸이 누구냐니까 레아와 라헬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요, 그 라반까지도 그 신들의 형상들을 숭배한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야곱의 아내이자 라헬이 라반의 형상들을 훔쳐가지고 낙타 안장에다가 숨겼는데, 그 형상의 히브리 이름이 뭐냐니까 트라비입니다. 트라비. 그것이 지금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여기 지금 라헬의 여종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 빌하인데요. 빌하도 야곱의 그 아내로 첩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 빌하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그 단입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맞물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요. 제일 높은 곳에 형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때까지.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700년입니다. 700년? 700년 동안 그게 세워져 있었다고요? 700년 동안. 이 종교 체계가. 놀랍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언제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안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오래 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교 집단인갑다. 자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뿌리의 그 죄악의 뿌리. 사람들 생활에 아주 참 밀착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분리가 되죠.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우상숭배가 뿌리 뽑히는가 했더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근데 솔로몬이 다시 부활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되니까 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나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왕국이 나뉘어버리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탁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북왕국에다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또 하필 어디다가 세우냐면 이 단에다가 세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이 전체 배교의 그 뿌리가 어디 놓여 있냐니까 여기 지금 재판관계 17장 18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라고 잘 아시죠? 엘리야와 대적했던 그 아합 왕의 때 이스라엘 북왕국이 완전히 배교해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로 바알숭배로 점철되었을 그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합 왕이 그 이세벨 어디서 왔냐니까 시돈에서 온 것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다. 그 바알 숭배를 지금 단지파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북왕국 전체를 다 말아먹어버린 것이 여기에 지금 뿌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가끔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집단을 남겨두시는가?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생겨난 그 사교 집단을 사이비 집단을 그 700년 동안 폐쇄하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신다니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들이 자긍하면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성공적인 자기들의 신앙 활동과 종교 활동을 자랑하는 겁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 자만에 빠지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일부러 당장 징계해가지고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은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요, 버린 사람들은요, 진짜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보라고 그래. 그러고 가장 큰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국에. 왜 제도화된 교회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대형 교단들이나 가짜 교회들 당장 처분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그들 심판해 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당장에요. 하나님께서 손 안 대고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갑다. 그거 그냥 넋 놓고 있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그 폐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고 그 거짓말은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사람들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들의 심판, 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예를 최종적인 심판에까지 기다리고 계시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미혹하게 하는 그 도구로 잠깐 허락해 주시고 계실 뿐입니다. 도대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면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면 이 지상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당장 소각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가짜냐, 뭐가 진짜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성을 가지되 그 열성을 지식 위에 기반하여서 가지십시오. 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이게 망치질을 할 때는 방향을 올바로 잡고 망치질을 해야지, 틀어가지고 망치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중요해야 하는, 신중해야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보이는 그대로 행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칙령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옳은 일들을 행한 것들을 복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섬김,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섬김, 비록 오래되고 지속되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